주제표 그리고 회복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3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은 정해져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핑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했다. 다 늙어서 무슨 고생이냐? 그냥 사회 보장기금이나 타먹으면서 사는 편이 나을 텐데. 그러나 그는 이미 생각을 고쳐먹었다. 나이는 분명 65라는 숫자에 서 있지만 다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시 시작하는 것과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나이는 단지 시작하지 않기 위해 들먹이는 핑계일 뿐이니까. 그는 열정적으로 사업을 벌려나갔다.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그의 의지는 레스토랑을 처음 열던 40대 때의 열정보다 훨씬 강했다. 사람들은 독특한 음식 맛에 매료되었고 레스토랑은 하나둘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로부터 10년 뒤 그의 나이가 74라는 숫자에 다다랐을 때 삶은 달라져 있었다. 레스토랑은 이미 북미 지역에 600여 개의 지점을 거느린 거대 기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65세에 돈과 가정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남은 거라고는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늙은 노인의 몸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시작해서 세계적인 레스토랑 체인점의 사장이 되었다. 심지어 그 자신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업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하랜드 샌더스. 우리에게 KFC 할아버지로 알려진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KFC라고 그 닭고기 햄버거 이런 거 파는데 그런데 나와 있는 그 KFC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사업을 65세에 미국 나이로 65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66세나 67세 정도 되는 그때에 시작을 해서 도전을 해서 지금의 KFC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언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특별하지 않아요.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대하라든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든가, 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라든가, 말실수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교회 밖에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잠언에 있는 말씀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한 일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서부터 그 이유와 동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행동은 같을지라도 이유와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유와 동기를 찾지 아니하면 누구나 아는 내용들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많은 핑계가 우리에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한 이 핑계라는 제목의 책의 소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하나 우리들이 보통 말하게 되는 그런 핑계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이 나에게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난 지지리도 운이 없어.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지. 학벌이 안 좋아서 힘들어. 난 여자잖아. 사람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겠어. 그때 그 사고만 없었어도 부모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야? 왜 이리 자식 복이 없을까?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나 실현당했어. 상사를 잘못 만났어. 부하 직원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어. 사내 자식이 어떻게 그런 거래? 내 얼굴로는 절대 성공 못해. 미안해, 깜빡했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해. 사람들은 내 흉터만 봐. 가족이 아니라 왼수라니까. 이 일은 적성에 안 맞아. 난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 너무 늦게 철들었어. 지금은 바빠. 다음에 할게. 이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소제목이고 그것을 뒤집는 그런 사례들을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 잠언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데 그만큼 실천을 잘 하지 않는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으면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듣고 마음에 찔리고 아우 내 얘기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냥 지나친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생각이 바뀔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묵상은 6월까지 계속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또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그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고 지혜의 삶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지금 20절은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세상은 이렇다라는 내용이 20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 일이 많고 부자는 주변에 친구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기준 삼도록 사주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돈을 주십니다. 재물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풍성한 재물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지금 잠시 걷어가실 수도 있고 더 주실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삼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내가 깊이 시험에 들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으로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부자에게는 친절한 그런 세상이 됩니다. 또 부자에게는 우리가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가난한 자는 피곤하고 좀 멀리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또 교회 안에서 부자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돈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을 꼭 많이 하는 것, 남을 또 구제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보면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난한 분들이 믿음으로 또 교회 사업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재정을 기꺼이 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2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평가합니다. 많이 드린 사람이 많이 쓰는 거예요. 적게 드린 사람은 그냥 적게 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똑같은 금액을 헌금을 하고 구제를 했어도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많이 낸 사람도 적게 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적게 낸 사람도 많게 냈다라고, 많이 냈다라고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은 부자라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존중하셨고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온 율법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돈 때문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것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빈곤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에게는 그에게 행하는 일이 곧 예수님 당신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실과 경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지 제사를 많이 드린다, 제물을 많이 드린다, 예배 횟수가 많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의 부터의 시간은 우리들의 삶의 예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 삶의 예배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시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진리에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배려하고 예의 있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누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아우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나는 정직해야 되라고 얘기해서 아유 영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정직은 아닙니다. 아유 예쁘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이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속이고 또 거짓을 말하는 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악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이 상황은 법정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 얘기할 때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이 아니라 그 전에도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누군가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여러분 몇 사람만 작당을 하면 모의를 하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죄인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다른 사람도 맞다 그러고 나도 맞다 그러고 그러면 한 사람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죄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친한 사람 몇 사람이 그 사람은 안 좋다. 또 다른 사람이 딴 데 가서 그 사람 안 좋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정말 따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여러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학교 안에서 가르치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어린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힘없는 아이를 따돌리고 또 그 아이에 대한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있지도 않은 일을 한두 사람 얘기하고 그것을 퍼뜨릴 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법의 상황에서 이 증인 두세 명만 세운다면 얼마든지 누명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이나 위협을 강해서 또 거짓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감옥 안에 이미 있는데 그 사람이 자백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었죠. 어디로 튀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화성 연쇄살인범을 잡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때 그 일도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일에 대해서 범인이 따로 잡혀 있었고 그 사람이 옥살이를 수년 동안 했는데 그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였어요? 범인을 조작해서 힘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쓰는 사람,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면 그런 누명을 안 쓰죠. 그 사람이 돈이 없고 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십계명에서도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런 법정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불어 살 때에, 하나님의 또 이 교회로서 우리가 더불어 살 때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얘기하는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합니까? 유리하고 불리한 걸 따지니까 이게 내게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따지다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싫어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신다. 우리가 요셉도 보십시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견고한 의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사용한 권력자는 필요가 없어지면 그 사람을 또 가차없이 버리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탓을 하고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거나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정직하게 증언하고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런 믿음에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정직한 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 어려운 거죠. 핑계대지 않고 그 답을 실천하는 이런 일은 우리의 양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양심이 기능하는 것,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답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핑계대고 남 탓하고 환경 탓했던 것을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한 거짓말을 삼가하고 진실된 말을 하기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의뢰가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실을 말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를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갈릴리 전도대 우리 상반기 마지막 활동하는데 갈릴리 전도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갈릴리 전도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구원의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의 공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또 미국 원주민 사역하는 이영호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합심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힘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